이런 새날, 새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헛으로 소비하며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1분 1초도 아껴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첫날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부어주세요. 새 힘을 얻고 내려가 16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년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찬양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이 되면 보통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소망해요. 이루어 주세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기본값을 설정하죠. 그걸 디폴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말씀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조건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기본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모든 것 다 띄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 상황 이런 거 아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건을 자꾸 변명해요.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 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26년 디폴트, 기본값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와 문화, 세계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게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신해철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분석 철학자입니다. 그의 초기 이론은 그림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이라는 단어와 리모컨이라는 그림이 일치할 때 이게 의미 있는 거죠. 의미라 그러는 거예요. 의미. 근데 이 그림하고 여러분이 단어하고 맞는 그림이 없어요. 그럼 무의미한 거죠. 뭐가 그럴까요? 사랑. 사랑이란 단어는 있는데 그림이 없잖아요. 그 다음 미움이란 단어도 있는데 그림이 없잖아요. 질투 뭐 이런 거. 소망, 비전. 그런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론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죠. 그래서 영적인 거, 도덕, 윤리적인 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나 혹시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무의미하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 고쳐주시는 분, 물질이 없으면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도구가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애들을 잘 길렀어요? 애들이 내 거 필요 채워주네? 그럼 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으로 바뀌는 거죠. 만몬.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리를 늘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많이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피곤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십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면 거북하겠죠.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들한테 헌신하라 그러면 부딪히겠죠. 하나님이 원수인데 사랑하라 그러면 표현은 안 하지만 어렵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저는 목회하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봐야죠. 저분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저분은 하나님 필요할 때 오나? 하나님 대적이신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근데 너하고 나의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했습니다. 7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탈출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44장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펴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하나님이 땅을 펼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근데 응답하는 방법이 뭐냐면 44장 28절 고레스를 통해 하신다는 고레스. 고레스는 누구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고 여러분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뭐래요? 내 목자래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인데 하나님 해방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본의 히데요시 갖고 우리 해방시킨대요. 그럼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건 아니죠. 고레스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내가 그 사람 기름 부었어. 고레스를. 내가 그를 세웠어. 그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가 성문을 열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서 이 일을 행할 거야.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죠. 왜? 자기네가 기도하고 자기네가 주문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진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해방시킨다는데 하나님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네 진흙이잖아. 난 토기장이고. 야, 내 맘대로 빚는데 니들이 손이 없이 만들었냐고 따지느냐? 내가 아버지야.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니네가 나한테 덤빌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은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창조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왜?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건강도. 하나님 왜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교회 오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 2절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흑암 중에 은밀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어둠 속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름을 칭호를 주셨대요. 그래서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와 여호와가 얘기하는 여호와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개념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6절, 우리가 잘 아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창조하신대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7절, 창조의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대요. 이건 뭐죠? 있음과 없음. 근데 평안도 창조하신대요.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분위기잖아요. 이건 어떤 상태의 그 상황이잖아요.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하나님 이른 하나님이래요. 야, 나 하나님이야.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죠. 그래도 고레스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생활을 어디서 했어요? 성전. 성전에서 예배, 기도만 한 거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전 세계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만 복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 거죠.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왔네요. 먼지같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방이 다 내 거야. 야, 내가 창조의 하나님인데 고레스도 내 거지. 그러니까 악인 갖고도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여러분이 볼 때 죽일 것 같, 진짜 원수 같은 그 사람 갖고도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1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 고레스까지도 여러분의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원수가 있어. 식구 중에. 괜찮아요. 직장에 원수가 있어. 괜찮아요. 저는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겠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꾸 하나님한테 디폴트를 입력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조건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해달래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왜 네 디폴트에 맞춰야 되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그럼 나의 너 도구 되는 거지?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야, 너 나한테 명령하지 마. 때로는 기도가 협박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애굽 있잖아요. 애굽. 바로 왕이 있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모세 같은 자를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모세 같은 자가 아니라 바로 같은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한 게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앞에 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들 갖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늘, 바람, 비, 구름 모든 것 갖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이게 숨바꼭질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차현우 집사님이 아침에 좀 일찍 오셨습니다. 멋지잖아요. 차현우 집사님.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 등치도 멋있고 운동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도 많이 잡히고 온몸이 근육이야. 저번에 카톡을 볼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내가 못하는 거 다. F1도 보러 간 것 같은데. 근데 눈이 아프대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찼대. 몰랐죠, 저는. 그래서 눈이 왜 아픈가? 눈이, 여러분, 제가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눈이 아프면 눈물이 많이 나와서 내 눈을 보호하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눈이 많이 아프구나. 근데 봤더니 촉촉해. 갖고 나는 촉촉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눈이 아픈 거죠.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난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구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니까요.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숨겨져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은 저를 다 아십니까? 제가 보여준 부분만 알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더니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기는 감신대 나온 분, 협성대 나온 분, 목원대 나온 분이 있습니다. 목원대 나온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여기 인천이니까 거의 협성대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협성대 나온 줄 아셨나 봐요. 그러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고 감신 나왔네?
그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선배님이군요. 후배이군요. 그다음에 목회학 박사를 하셨네요.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서울에서 오셨네요. 어느 교회에 있었군요. 이거 뭐예요? 제가 보여주는 만큼만.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 집 오픈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애들도 안 데리고 가고. 목회자 모임에 아내를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가지. 저를 잘 안 열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있어요. 신비한 부분. 그걸 뭐예요? 계시된 부분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 숨겨진 부분. 신비한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 다 알아? 야, 나한테 숨어있는 부분도 있어. 네가 나 다 한다고 오해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매번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25년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26년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숨겨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라는 거예요? 바벨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래서 뭐하래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어떻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대요. 혼돈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레스는 아니죠.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면요. 여러분의 디폴트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 내게 대한 어떠한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대요. 힘, 파워. 하나님의 얼마의 일이 전능하신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5절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예요?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자가 뭐예요? 나중에 자랑하게 되리라. 이 자랑이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힘을 얻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6년을 마칠 때 여러분에게 자랑할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야, 자꾸 조건을 기도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구해. 되게 이렇게 뉘앙스가 해보세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조건 상황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 어떤 게 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창조의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볼 때는요.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소금빵 좋아하세요? 경주에 소금빵이 유명하던데 직접 보리를 농사지어 갖고 짓는 빵집 있죠? 주일날만 팔더라고요. 진짜 농사를 지어. 시금치 빵 그럼 시금치 농사를 지어 갖고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 소금빵 안 좋아합니다. 소금빵 뭐가 좋아요? 기름기 많고 소금만 가득하고. 근데 여러분 밀가루 몸에 안 좋잖아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밀가루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막 마가린, 버터 막 때려 넣어. 소금 막 넣어. 하나씩 넣으면 몸에 다 안 좋아요. 근데 그걸 합력해서 비율을 맞추니까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한 개씩은 다 쓰레기라니까요. 근데 합력하면 이 땅에 없는 만난 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죠. 삶이 고난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걸 다 합쳐놓으니까 마지막에 은혜가 되는 거죠. 요셉이 야, 존귀한 자가 되었네. 이런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다 죽을 일이고 버릴 일이고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를 두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은혜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2007년에 제가 자료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일부 때는 연도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CTS에서 개척교회 수기를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수기를 내요. 나 이렇게 개척교회 갖고 교회가 됐어요. 다 슬픕니다. 힘들어요. 그 해 대상을 받은 교회 얘기입니다. 경상도 어딘가에 있는 교회예요. 경상도 가보셨어요? 특별히 안동, 부산 쪽 가면 절이 많잖아요. 특별히 경주 가면 다 절이, 건물도 절 모양으로 져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산, 경상도는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불모지예요. 그런데 불심이 가득한 어느 지역 시골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아이 하나 데리고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장애가 있어요. 누워서 지내야 돼. 치매가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개척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심이 가득한 동네니까 처음에 허름한 집을 얻어서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동네 잘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집에 십자가를 세운 거죠. 교회하려고 십자가를 세우니까 우리 옆집은 안 돼요. 우리 집은 1000년이 넘게 불심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쫓겨나요. 다음 집으로 가요. 또 쫓겨나요. 1년 넘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교회 자체를 못 세워요. 그러다가 어느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전도를 나간 사이에 물이 범람하여 치매 걸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집이 무너져서 물이 범람해서 장애의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세워야 될까? 그리고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데 다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 교회를 못 세우고 점점 마을과 멀어진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제일 높은 산꼭대기 허름한 폐허가 된 그런 집 옆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니까 십자가를 건 거죠. 그리고 밤마다 불을 켭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핍박만 받고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음 해인가 태풍이 왔어요. 매미인 것 같아요. 매미. 그랬더니 물이 범람합니다. 산 밑에 마을이 다 잠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매는데 고개를 듭니다. 유일하게 물에 잠기지 않는 집, 산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그 교회에 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핍박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름에 그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하고 그래도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됐으니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재능기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날 예배를 드리러 와주신 거죠. 근데 풍랑으로 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렸대요. 사람들이 미안한 갈 데가 없으니까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집이 다 침수가 됐으니까 그해 가을까지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한 일은 딱 하나, 사모님하고 열심히 밥을 해줬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밥 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몇 달을 같이 살면서 마음의 변화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집들이 회복되고 내려갔습니다. 다음에 교인들이, 그 동네 분들이
목사님 내려오세요. 저희 집 옆에 교회를 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그분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게 하셨는데 쫓겨나게 하시고 아픈 치매 걸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풍랑이 불어 쫓겨나고 하나씩 보면 다 죽을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갖고 뭐 하셨어요? 창조하신 거죠. 구원의 일을 행하신 거죠.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니까 디포트를 넣고 누구 오게 그게 아니라 엎드려서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만 구해요? 은혜만.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 내 조건을 자꾸 넣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도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도 이 일이 완전하게 하실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은 이 땅에 없던 찬양. 다윗이 고백한 새 노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35장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35장 1절에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에서 백합화가 핀대요. 이게 가능해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줄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어떻게 돼요? 이들이 돌아오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가 아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어떻게 돌아왔어? 하나님이 하셨지.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지. 원수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건 성전에서 경험 못하고 세상에 던져졌을 때. 우리의 디폴트가 아니라 은혜만 구할 때. 다 내려놓고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래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이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기본값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아내를, 아이를. 하나님 그거보다 크세요. 그냥 엎드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걸로도 창조하실 거야. 완전하게 하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로 하나님 찬양해야지.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목사님.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입학했는데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그분은 의정부의 제일 큰 교회 출신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해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알바를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님이 안 계셨거든요. 제가 큰아들이야. 동생이 되게 잘 됐어요. 동생이 너무 잘 됐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포천의 시골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한 게 뭐냐면 태권도 도장을 다녀서 4학년 마칠 때 태권도 4단을 땄어요. 그럼 4단을 따면 사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주공 아파트 같은 거겠죠. 뭐 이런 도시에 있는 게 아니니까 끼케야 10몇 평, 방 2칸짜리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아이가 둘인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목회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가출한 애들을 데려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 밖에 나갔는데 가출한 애가 있어. 담배 피고 술 먹고. 얘야, 넌 왜 여기 있니? 갈 데가 없어요. 들어올래? 친구들을 데리고 와. 자기네 정말 갓난아기들하고 같이 목회하는 거죠. 재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 태권도 사범 알바를 합니다. 사모님은 포천 의료원인가? 거기 행정직 뭐 그런 거 들어가서 뭐 서류 정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20여 명이 됐습니다. 어른들도 한두 명 아는 분들이 왔어요. 가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만 구하며. 그랬더니 주변의 지역교회 상가에서 목회하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상가를 정리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부목사를 가시면서 상가교회를 목사님께 넘겨주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죠. 그 아이들과 그대로 옮겨갔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하시며 지금 한 50명에서 70명?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한 게 뭐냐면 환경미화원 시험을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시험이 하늘의 별따기래요. 포천에 유지이신 아들들을 다 집어넣는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이니까 혜택이 많고 삼순가 했대요. 모래주머니 메고 뛰어야 돼요. 막 시험도 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아이가 5명이거든요. 다자녀로 이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환경미화 청소하러 가고 그런데 이분이 청소하는 데는 주로 어디냐면 그 동네 분들이 안 하는데 동네 분들은 주로 시내에서를 원한대요. 1년마다 로테이션을 하는데 주로 가는 데가 철원 경계선 있는 아무도 안 가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운전하고 가서 낮에 혼자 도시락 먹고 그런 데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해요. 남이 안 하는 거 하니까. 그러다가 상가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내하고 한번 가봤거든요. 변두리예요. 길이 2차선이야. 근데 그 도시가 확장되면서 4차선으로 길을 넓힌다는 거예요. 저 옆에 주유소 가면 길 넓히죠? 그 건물 잘라버리잖아요. 서울에도 한동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를. 길을 넓히니까. 교회 위기가 왔죠. 어려움이 왔죠. 그러면은 디폴트를 넣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어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 일하는 거죠. 그분이 일할수록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은퇴하고 오신 분들 해서 장로님이 2분이 됐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골이니까 상가 조금 뭐 이게 저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하면 저희가 내년엔 교회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끔 통화하다 보면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 다른 거 아니고. 나중에 구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죠. 어려움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못 견뎌. 믿음 생활이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하나님 대적해요. 하나님 왜 나는 손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왜 이런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나오고 대적할 건지 은혜를 구할 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2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하나님 공의와 구원을 사모하는 자와 하나님께 늘 입술로 대적하는 자. 결단에 둘 중에 하나 뭐가 될 건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특히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믿음이 자라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딜포트를 기본값을 놓고 우리 남편 이렇게 빚어주세요. 우리 애들 이렇게 빚어주세요. 그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 내 생각에는 불이고 내 생각엔 물이고 내 생각엔 바람인데 그걸 갖고도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26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은혜만 구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은혜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환경, 사람,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모든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여기까지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 디폴트인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금년에 전 그렇게 기도하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냥 새벽에 은혜 주시고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주일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한번 온전히 바라봐 보려고요.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면 그게 창조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맡기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왜 입에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내 조건과 하나님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기도 시간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시간이야.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엎드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6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손을 잡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나누지 마세요. 조건을. 여러분 조건을 갖고 와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은혜를 구해. 은혜를. 그럼 내가 할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느니라. 26년 마칠 때 은혜를 구하시다. 하나님 찬양하며 마치실 수 있는 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성도가 결단해야 될 거 은혜만 구하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입력을 놓지 말고 그냥 은혜만 구하고 엎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리고 26년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그 옆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늘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만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데 고레스도 쓰지. 악한 자들도 쓰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여건을 갖고 창조의 도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6년도 환경, 주변 사람, 어떤 여건,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지 경험하고 고백하는 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